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라라고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어. 이것이 이제 95편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이제 1절에 그랬는데, 구원의 반석은 도움을 주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는 바위. 그러면 지혜롭기 때문에 이 말은 그 말씀이구나 이러면 딱 느끼지요. 그런 구원의 반석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은 어떠하고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여러분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금방 여의도교회 이영은 목사님이 쓰신 그런 짤막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책인데 딱 펴서 읽으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가정인데요. 미국인 것 같아요. 사모님인데. 목사님도 무슨 암에 걸렸고, 큰 딸은 가출하고, 둘째는 무슨 아주 그냥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리고 셋째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온 집안이 풍지박살이 날 지경에 놓여 있게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만 이제 겨우 이제 좀 건강한 편인데,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고 왜 우리 집안이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이 그 마음을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크리스찬의 원자폭탄 무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전영희 집사님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감사를 못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온 가정이 지금 그런데 살만 안 나죠. 살만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환경에 사람이 딱 부닥치게 되면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같이 가자 하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여러분 결론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여러분 들은 거예요. 성경 구절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 구절이 그냥 평상시 읽던 성경 구절이 강하게 레마가 돼서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해갖고 그때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답니다.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출했던 큰딸이 돌아오게 되고, 아이들도 하나씩 여러분 병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강하게 쓰시는데 글도 쓰고 여러분 인터뷰도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오늘 구원의 반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움을 주는 바위. 도움을 주는 바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바위는요, 짱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이따만한 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위. 큰 바위. 그 바위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눈보라 비바람 쳐도 언제나 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바위는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눈이 비가 어떤 것도 바위를 여러분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거기 계시면서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 늘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노래로 찬양하고 시로 찬양하라. 아름다운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하라. 영감 넘치는 시를 써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하라. 여러분, 이것이 시편입니다. 이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요 여러분 인간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직결시키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와 내가 이런 영적인 감흥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요 8절에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아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죠? 선민이요 율법 받은 민족, 법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욕할 때는 뭐라 그래요? 법도 없는 것들이 그랬습니다. 법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받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역사적인 예를 이제 오늘 이 시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순식간에 백성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칠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여러분 물 없겠다고 그냥 막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몇 개월만 비 안 오면 어떡하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요. 지금 중국은요, 이쪽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저쪽에는 한 방울 비도 안 와.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논밭이 쫙쫙 갈라지고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고 한쪽에서는요, 온통 동네가 도시가 물에 떠내려가고 자동차 수백 대가 한꺼번에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난 것이 지금 이상하게 중국은요 해마다 그래. 해마다 우리 시진핑 아저씨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비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아저씨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깨달으래요.
저는 단비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요즘에는요, 중국에 가면요, 이게 뭐라고? 간첩 혐의로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중국에 가면 사진 잘못 찍으면 안 된대잖아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진핑 아저씨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할 수가 있어야지. 간첩으로 몰리면 또 여러분도 못 보고 나는 또 중국 감옥에 갇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요, 심각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물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 관리를 못하면은요,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천수담론이라고 그러죠. 하늘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생겨서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을 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물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에요. 그래서 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라의 경험도 아실 거예요. 때빛때 땀 삐질 흘리면서 광야를 걸어가지고 물 만났다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물을 들이켰더니 이게 쓴 물이네. 먹으니까 그냥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설사가 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또 그냥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그냥, 예? 그렇죠. 짜증이 막 올라오냐.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남자 같은 경우는 그때 더 조심해야 돼. 그죠? 전해식단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를 조심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고요. 그때 잘못하면 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뭡니까? 뉴스도 나왔어요. 뉴스도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시아버지한테 반찬을 하고서 이제 나와갖고 차를 끌고 가려고 했더니 앞에 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안 나와. 30분이 기다려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승질이 나가지고죠, 내려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차 주인이 누구다? 헬스 트레이너네. 이따만은. 아주머니가 젊은 세대기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따만한 덩치의 사람이 말이요, 그 여자를 패는 거야. 이따만한 손으로 팍 패고. 그리고요, 그 헬스 트레이너 부인이 또 임신했는데, 그 여자도 쫓아가갖고 발을 푹푹 차면서 막 때리는 겨.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동영상 보면서 더 충격 본 건, 그 트레이너가 주저앉은 세대 부인을 침을 뱉은 거, 얼굴에다가. 미친놈이죠. 보는 사람은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승질이 나죠? 근데요, 그게 남일이 아니라 잘못하면 남자들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그 힘,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힘이랍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을 참아내는 거, 이겨내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 근데 오늘 마라의 쓴 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지. 또 폭동이 일어나고 그냥 삿대질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없으니라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나무를 지적해주고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엘리메이를 얻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질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끄집어 내놓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배고파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질색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너무 쉽게 짜증 부린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과 짜증스러움은요, 표출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없어요. 그죠? 단비가 천사인지는 몰라도 단비도 짜증날 때가 있지? 네,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크리스찬의 힘이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에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절대로 완악한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되고 강팍한 백성이 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되면 안 되겠고요.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탁탁 내쳐가지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과 힘을 가지고 하나씩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해요.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냉정하게 쳐다보세요. 냉정하게. 째려보셔도 좋아요. 째려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 예수 안에서 참아내자. 믿음으로 견디자. 믿음으로 이기자. 유난히 우리가 짜증날 때가 있고요. 그냥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잘 견디고 이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